시간 사순절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오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수유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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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다 함께 회중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약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공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오는 공동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한 주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 다 흰눈보다 하얗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으며 이 자리에 섰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낭독하시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요엘서와 요한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죄를 뒤집어 쓰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네, 어떤 명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설과 추석. 그러면은 교회에도 명절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교회에도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명절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처음 정착해서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전통적인 명절은 추수감사절은 아닌 거죠. 네. 또 어떤 명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탄절과 부활절. 실은 교회의 이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1년간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와 성탄절기가 있죠. 성탄절기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로 이어지는 이 굉장히 긴 기간을 성탄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부활절기는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를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50일 동안 이제 기쁨의 50일을 지난 다음에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절기의 첫 번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사순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두워요. 사순절은 어둡습니다. 왜 어두울까요? 네, 괜찮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네, 차분해지는 분위기. 왜? 이유는 모르고. 네, 그럼요. 또 용준이 형, 네, 준이 형, 용준이래 준이 형, 네. 사순절. 네. 부활절 전. 슬프다. 왜 슬퍼요? 좋습니다. 기훈 형제는 저 뒤에 있다고 해서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면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네. 기훈 형제는 이 사순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좋습니다. 혁주 형제는? 촛불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아동부에서 고난주간 때 촛불을 끄면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런 예배를 드렸구나. 효연자면 혹시 사순절 하면은? 고난주간하고 부활절만 생각했던 것 같다. 자, 이 절기들은 나타내는 색깔들이 따로 있습니다. 부활절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 주님이 덮으셨던 그 수의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흰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도 흰색을 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빨간색을 써요. 그리고 성령강림주일도 빨간색을 씁니다. 어떤 이미지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리고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무슨 색을 쓸까요? 검은색? 네. 여기는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보라색은
옛날에 굉장히 희귀한 염료였어요. 굉장히 비싼 염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루디아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죠? 루디아가 바울 선교사를 도왔던 사업가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자색, 보라색 옷감 장수였어요. 왜 이게 비쌌냐면요. 그 당시 지중해 살던 벌레를 수천 마리를 잡아야 1,200,000원 거 하나를 염색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지 않은 염료가 바로 이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을 누가 썼느냐? 왕만 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신분이 높아야지 우리 사극을 봐도 어떤 보라색 빛깔 옷을 입을 수 있었잖아요. 자색 빛깔. 굉장히 이 자색은 자연에서 얻기에 어려운 염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은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시면류관이 있는 이유도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라색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섞인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 맞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약간은 어떤 경계에 있는 색깔이에요. 여기서 빨간색이 좀 더 가미되면은 색깔이 훅 바뀌고 파란색이 가미되면 훅 바뀌죠. 그래서 변화를 상징하는 색이 이 보라색입니다. 어떤 변화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 변화를 암시하는 게 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져요. 크리스마스는 매년 날짜가 똑같잖아요. 매년 날짜가 똑같은데 사순절과 부활절, 오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음력 비슷합니다. 음력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었어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월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의 달력으로는 어렵고 아까 말한 음력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주간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그 주의 마지막,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거든요. 주일. 그래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하고요. 그 전에 40일 대신에 주일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는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일 전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면 총 46일 동안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날짜는, 그러니까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일 날 보통 사순절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보통은 슬퍼요, 어두워요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이기도 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죽어라고 자기의 몸에 고난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네, 굉장히 힘듭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거 뭐 그래,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정말 좋은 게 40일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신 것들을 묵상하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이 처음 정해졌을 때의 모습은 약간은 달랐어요. 물론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 여기 이 교회에 오서 두 번째 주 정도에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주기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주현절이라는 성탄절기의 마지막 주현절과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세례를 주기에 합당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례를 주는 이 시간대가 보통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강가로 나아옵니다. 강가로 나와서 세례의 집례자는 세례받을 사람을 딱 잡고 강 속에 담궈버립니다. 이 물에 담근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때 집례자가 기도.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이 시간 이 사람도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절 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 교육을 보통 3년 정도로 받았다고 해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순절은 어떤 날이었냐? 이 세례 교육의 특별 집중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부활절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도 또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서 일주일 동안 부활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 흰 옷을 입고서 나 세례 받았다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파스카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례자의 세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 받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주님의 몸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주님의 몸이 세례를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키자라고 지켰던 게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다시 새롭게 주님의 몸이 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으로 가졌던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이런 사순절의 시작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요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그리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수요일 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가지고 머리에 재를 뿌렸다고 해요. 왜 재를 뿌렸을까요? 이 재를 왜 뿌렸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문인데 이 재, 티끌을 왜 머리에 뒤집어 썼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재 뒤집어 쓴다는 것도 잘 몰랐죠. 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되게 자주 나와요. 맞아요. 회개할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회개할 때 보통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함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회를 열었어요. 오늘 아동부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때 한 것이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엘서에서는 우리들 보고 이제 옷을 찢으라. 옷 찢는 거하고 머리에 재 뿌리는 거하고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옷을 찢는데 옷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되느냐?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만드나요? 태워서. 자, 무언가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과 여러 가지 잡철들이 섞인 어떤 금 잡철이 있어요. 이렇게 금계 잡철이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불을 가해서 녹여야 돼요. 불을 가해서 녹여야지 이것이 순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재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재를 뿌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써 나쁜 것들이 다 태워지고 순수한 마음이 남기를 원하는 게 이 재를 뿌리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시험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전이라고 아시나요? 화전이 뭐죠? 밭. 그러니까 산에 밭을 만들어야 돼요. 산에 밭을 만들려면 나무를 태웁니다.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들이 그 땅에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그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행동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살아났을 때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분인 거죠. 또한 이 재는 티끌, 먼지, 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냥 흙에 불과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공을 가해서 우리를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흙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죄를 뿌리는 것은 우리는 이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유한성,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떠올리는데 이 재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재수요일 예배 때는 이 재와 함께 올리브 기름을 섞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섞는 이유는 이 흙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 부어졌다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불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시험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가능성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재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재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리바이즈드 커먼 렉셔널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이 절기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요엘서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이건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요. 특별히 이 재의 수요일 요엘서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정해서 읽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위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는 행위가 처음에 그 의미들을 다 잊어버리고 외식으로 남았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옷을 찢는 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를 뿌리고 우리의 옷을 찢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 안에 이제 성령의 전이 계시잖아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재를 좀 있다가 뒤집어 쓸 거예요. 물론 완전히 머리에다가 구약산업들처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머리에다가 재를 뿌릴 겁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 재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일 예배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 모르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다 불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는 정결한 마음만 남을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 유월절 신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죄로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표하는 초기 교회의 예식으로부터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죄의 표지는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 그리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여정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사랑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이제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교회와 더불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능력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은밀하게 바라고 탐함으로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우리 자아의 소리를 따름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픈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에 게을렀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비겁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분열되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됨으로써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화평의 누룩으로 살기보다는 불평하며 비난하며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남과 북이 분열되고 지역 간, 세대 간, 빈부와 남녀와 인종 간에, 그리고 현재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열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땅에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의 헛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이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참회의 표지로 삼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의 머리에 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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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머리에 죄를 얹은 여러분, 머리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에도 죄를 뒤집었으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옆 사람들에게, 사순절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제 평안히 가서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사랑의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들의 마음에 죄를 얹고 이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